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진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3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대유행이라고 발표했고 그래서 또다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움츠려들 수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므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또는 책을 보거나 뉴스나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집에 TV가 없는 사람도 많고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도 많고 요즘엔 또 책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정보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핸드폰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핸드폰을 열면 옛날에는 폴더폰이어서 열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핸드폰을 키면 그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SNS 이런 곳에 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고 또 유통되고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손쉽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취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별력.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한 상황을 가지고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러한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온라인 예배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온라인 예배는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면 예배를 어떻게 모여야 하느냐 모이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들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고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인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분별력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가 되는 이 시대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청해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일천 번제죠.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뭐 들어줄까? 뭐 해줄까? 나한테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뭘 달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6, 7,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때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더니 어땠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누가 잘못했고 잘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싸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소송할 일도 생기고 서로 법정에 서는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 재판관이 왕이 어떠해야 됩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기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잘한 사람이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면 누가 왕을 신뢰하고 나라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죠. 이 듣는 마음을 뭐냐면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무엇이 선인지를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선과 악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보면 오만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오만 가지 주장들이 있고 그 주장들은 다 자신들만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가야 하는데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복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되면 다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그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죠.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고 자신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원했고 또 그에게 그것을 양보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마음에 들면 어떻습니까? 허물이 좀 있더라도 약점이 있더라도 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들면 나에게 조금 못해도 또는 말실수를 해도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마음에 흡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그는 듣는 마음만 구했지만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군사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세요?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역대한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 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을 받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내가 그를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나를 떠나는 자, 찾지 않는 자, 우상을 따르는 자는 내가 버리겠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역대하 15장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아멘. 아사 왕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척결하고 부수고 빻아버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다시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잘 듣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가 통치하는 35년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사 전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잘 만나면 우리가 평안한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많은 연봉 주는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평안할까요?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대 평안과 절대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형제 자매들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 찾지 않아야 하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젊었을 땐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말년에 이르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더라라는 거죠. 유다 왕 바하사가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구스가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멋진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스를 물리쳐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또 신앙이 변질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그것들을 주면서 야 이스라엘 좀 물리쳐 줘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아사 왕은 참 지혜로운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이스라엘이 자신을 치러 왔는데 자신들의 백성이 싸움에 한 명이라도 죽을 것 아닙니까?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물리쳤으니까 지혜로운 왕이죠. 백성들 전쟁도 안 시키고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의 예물을 가지고 이 사건을 잘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니까.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동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과면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아사 왕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도우심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왕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 기간 35년까지 전쟁이 없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가 변질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땅에 다시 전쟁을 주셨다는 거죠. 아사 왕이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 그 선지자 감옥에 가둬버리죠. 옛날에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말씀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통해서 그는 참 말로가 좋지 않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삶의 비결이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고 계십니까? 지금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신가요? 주일 예배 나와서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물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살리기 원하시죠. 근데 여기서 선제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 사업을 하고 복지를 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냥 야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가 처한 어려움의 환경은 무엇인지, 그는 지금 왜 힘들어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오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어제 핸드폰 이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되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우울함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걸려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이 땅을 지배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렵고, 내가 코로나 걸려서가 아니라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나도 우울하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이 있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심리지원센터. 코로나로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사람들이 화를 자주 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웁니다. 마스크 좀 껴주십시오 했는데 죽을래 그러고 주먹이 나가죠. 그럼 뭐 그런 영상들 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하철 버스 탔는데 누가 마스크 하지 않고 있다. 또는 막 계속 기침을 한다. 뭔가 좀 피하고 싶고 내리고 싶고 저 사람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코로나 블랙까지 간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 블랙은 뭐냐면 우울감을 넘어서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고 싶다라는 거죠.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조사를 보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자살률이 조금 더 증가했는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 어느 연령대가 많이 늘어났나 보니까 남성은 50대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왜 50대일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끊어지면 굉장히 큰 타격이다라는 거죠. 다시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도전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미 딸린 식구들은 있는데, 이미 써오던 삶의 규모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끊어질 때 굉장한 박탈감을 느껴서 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성들은 20, 30대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또 약한 마음에 또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마음에 공감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목숨을 끊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 사람의 삶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더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 함께 셀 모임 하는 것, 식탁의 교제를 가지고 커피 한잔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정말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쳐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들과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누군가 이야기 들어주는 건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자주 겪는 일입니다.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누군가가 상담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라고 찾아올 때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10분 만에 가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또 주로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또 올게요. 그럼 또 오셔서 또 그 이야기 하시고. 싫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만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해소되는 거죠. 잠시 힐링이 되는 겁니다. 야, 네가 내 말 들어줘서 너무 좋아. 나 오늘 너무 행복해. 나 오늘 너무 기뻐.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소화가 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또 우울감이 오고 또 좌절이 오고 또 낭망이 오고 또 힘들고 지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또 우리를 감싸온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한 사람을 계속해서 붙어 다니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한 사람을 계속해서 붙어 다니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한 사람을 계속해서 붙어 다니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한 사람을 계속해서 붙어 다니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한 사람을 계속해서 붙어 다니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자살하려는 병사를 발견한 일로 그 병사를 제가 6개월 동안 함께 다니면서 24시간 케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부대 지시사항이 뭐였냐면 그 친구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말하는지 다 보고하라는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화장실 가면 5분 동안 안 나오면 가서 똑똑해보라는 거. 그 친구 화장실 갈 때마다 저는 시간을 재고 있어요. 휴가도 못 갔습니다. 그 친구 휴가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돼요. 군대니까 가능하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케어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여인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5명의 남편이 죽었다. 일찍 죽었다.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학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이혼하고 버리는 일이 굉장히 쉬운 사회적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물건 취급했다라는 것. 안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때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성인 남성만 세웠으니까요. 그 여성들의 인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뭐 밥맛이 없다거나 설거지를 안 해놓는다거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언제라도 그 여인을 이혼하고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케이스는 아마 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번이나 버림을 당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여인이 혼자서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편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결혼을 또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과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여인이 좀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정말 죽고 싶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녀가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를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그 눈빛, 그 입 모양새,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들이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근데 그녀를 누가 만나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일부러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물을 달라. 그리고 그 물을 이 주제로 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진짜 메시아가 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시죠. 그 여인이 처음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 회피하고 피해 살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지 못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참된 생명이 자신 안에 거하자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죠. 과거의 그 모든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기피하지도 않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걸죠.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진짜 생명을 만났어.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 존재 구원자를 내가 만났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과거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는 방법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참된 생명이신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면 그 인생은 살아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주님 말씀 붙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와주시면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예배를 바꾸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포기할 수 없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도 살아야 하지만 영이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야 우리의 육도 살아나죠.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데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떨고 대화하는 거 참 좋은 일. 우리 남자들 땀 흘리고 운동하고 헬스하고 축구하고 사우나 다녀오면 다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보십시오. 동일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마음이 여유롭고 그 문제를 잊을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 참된 만족, 절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살려내요. 먼저는 우리가 그 말들을 들어주어야 하지만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지쳐있고 답답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우리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울증 느끼고 있고요. 짜증내는 일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을까요?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경청의 힘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 선과 악이 분별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 들어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생명의 주 말씀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에 득이요 내 길에 비치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내 발에 득이요 주 말씀 내 발에 득이요 내 길에 비치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말씀 내 발에 주 말씀 내 발에 득이요 내 길에 비치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참 모든 삶들이 좀 답답하고 지쳐있고 피폐해져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힘과 그 생명력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다른 사람들 위로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여 그 영혼 살려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내가 살고 또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피폐해져가고 어찌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시구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가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예수를 몰라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버지 이 시대로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에게 참 생명을 하나님 선물할 수 있는 그
그들의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이들까지 살려내는 귀한 삶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 불러와 코로나를 내게 이겨내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한 삶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끝나지 않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참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도 우울감을 느끼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또 증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과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다른 이들까지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혼과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 가운신 주여 기쁘게 받으사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